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온 뒤에 또 귀한 햇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째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고 또 마음에 도전이 되고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또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온전한 말씀을 온몸으로 또 하나님 해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좀 습하기도 하고 또 감정 조절하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여름을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여름을 지내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저희가 총 그 학계를 하는데 5번의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생각나세요? 우리가 5 메시지를 가지고 총 학계가 1장과 2장인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장과 2장 안에 굵직한 메시지를 생각하면 총 5단락이 있고 이 5단락에 각 한 단락마다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메시지 생각나세요? 네 글자인데 우선순위, 그쵸? 네,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1절의 메시지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오늘 1장 전체를 다 할 건데요. 오늘 1장 이어서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이어서 감동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죠. 감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10분 안에 1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도대체 뭘 했지? 왜 우선순위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도출됐는가, 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10분 안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자, 왜 우선순위가 1장 전반부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좀 딱딱하지만 이 학계서는 소선지서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알지 못하면 좀 이렇게 어, 이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와 포로 귀환이다. 이해되셨죠? 뭐라고요? 첫 번째는 포로와 포로 포로. 귀환, 포로. 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오죠. 이게 포로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포로와 포로 귀환. 이것이 이제 70년의 어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학계는 역사적인 상황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죠? 포로가 아니고 포로에서 다시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화면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여기 본 학계 첫 번째 시간 우선순위입니다. 자, 왜 우선순위일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가 도대체 어디 역사의 시간 가운데 위치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간략하게 머리에 외우지는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자,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학계가 도대체 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보면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죠. 자, 포로부터 볼 건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만 포로에 잡혀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쵸? 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이게 여호와kim, 시드기야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왕 이름입니다. 남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그쵸? 이미 멸망했고 마지막 남유다가 마지막 끝머리 멸망 직전의 새 왕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kim, 긴, 시드기야. 편하죠? 자, 여호와kim,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세 명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다가 이제 완전히 쇠락의 길로 가는 시점이죠. 처음에 1차 포로는 여호와kim 왕 때입니다. 이게 주전 609년 정도고요. 이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그죠? 청소년이었던 10대 내지는 20대 초반에 다니엘이 붙잡혀 갑니다. 이때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와긴 왕 때인데 598년 주전입니다. 역시 여러분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25살 어간에 역시 젊은 나이에 2차 포로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3차 포로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멸망, 네,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죠. 이게 586년. 다른 연수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러분 586년. AD 1년에서 약 400여 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여 년 정도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게 586년이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 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회파됐냐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다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다. 이게 중요한 거 첫 번째 회파된 게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무너진 게 뭐냐면 다윗 왕조가 최종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에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586년 그러니까 거의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졌다. 두 번째는 뭐가 무너졌냐면 다윗 왕조 400여 년의 왕조가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충격적 사건인데 왜냐면요. 성전과 다윗 왕조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기억하세요. 이거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성전과 다윗 왕조 400여 년의 왕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하는 임재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다? 학계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다? 학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학계서의 골자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너무 시간을 많이 지나쳤네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으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귀한 포로에서 돌아오죠. 이게 여러분 538년입니다. 기억하세요. 6년에 망하고요. 538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도 마찬가지로 귀한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1차부터 3차까지 시간차가 여러분 538년에서 444년 엄청나죠? 거의 96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거의 100년, 알기 쉽게 대략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무시하고요. 그냥 포로 귀환했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1차 538년에 귀환했어요.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1차 때 지도자. 그러니까 4만 2천 명이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이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에스라 말씀에 다 나오거든요. 1차 때 누가 들어왔는지요. 이때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여러분,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300 영화를 보시면 페르시아 나오죠? 그죠?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사 나라인데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의 왕조인데요. 이 바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첫 번째 바사의 원년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538년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포로들을. 너네 가서 너네 종교를 살리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너네 땅에서 살아 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포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 그래서 1차 기한 때 누가 돌아오냐면 기억하세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학계서에 나오죠. 그렇죠? 학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1차 포로 때 역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입니다. 수르바벨은 정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 두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투톱이 돼가지고 1차 포로에서 4만 2천여 명을 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1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 때는요, 누가 나왔죠? 에스라가 주동 인물입니다. 지도자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는 율법을 회복한 거고 1차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3차 기한 때 444년입니다. 벌써 거의 90년이 지났죠. 느헤미야가 이때는 마지막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3차 귀환 때인데요. 느헤미야 여러분 구약의 말씀 나오죠.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성벽 재건. 자, 그래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회복되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학계의 위치가 어딜까요? 1차, 2차, 3차 귀환 중에서 학계에 시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 상황적 시간적 위치는요. 1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차에 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538년의 어간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 원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4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게 학계 이야기인데, 그럼 학계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중심적인 메시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기한의 화두는 뭐다? 성전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1차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 이게 중요한 1차 포로의 귀환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근데요, 538년에 1차 귀환했단 말이에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러면 1차 귀환을 했는데 성전 재건을 했는데 536년, 그러니까 538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536년, 2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후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단이 됐어요. 20년까지. 그쵸? 지난번에 다 봤던 겁니다. 성전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학계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격려와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게 학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학계 1, 2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516년에 봉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성전 중단 이후에 성전 봉헌을 한 거죠. 4년 만에, 그죠? 4년 만에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20년에 20년까지 성전이 중단됐어요. 몇 년까지 중단됐어요? 총 다 해서. 536년 시작했다가 20년까지 성전이 스탑됐으니까 대략 15년, 16년까지 그냥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16년 정도. 그러다가 20년에 학계가 나타나서 야,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돼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일을 시작해서 결국은 516년, 다시 말하면 4년 후에 어, 성전을 완성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써놨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써놨죠.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됐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3차 포로 때 기억하시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586년.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후에 516년에 다시 그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계서의 위치였어요. 기억하시죠? 1차 포로 때 이어진 이야기다. 성전이 중단되었고 재건이 16년 후에 다시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 다음에 한번 볼래요? 그 다음에 왜 중단이 됐을까요? 왜 중단이 됐어요?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왜 그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고 하니까 거절하고 분노했죠. 그쵸? 거절감을 느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거절하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회방을 놨어요. 첫 번째, 손을 약하게 했다.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오죠. 예,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완전히 관리들에게 대대로 뇌물 줘가지고 고발, 고소가 난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야 돼요. 돈 들어야 돼요. 변호사 써야 돼요. 엄청나게 가족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공사장에 가면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창 던지고 칼로 죽이고 여러분 누가 그 공사 현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무 성전을 재건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문화적 부적응이 뭔가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대다수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다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일까요? 바벨론에서 새롭게 두 태어난 번째다.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의 예전의 상황과 문화를 알지 못하고 전통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민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너무나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적응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채로 있었다. 이게 여러분 학계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가 뭐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가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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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이 백성이 백성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시기가 아니야. 지금 성전을 재건할 만한 시기가 아니야. 이게 536년입니다. 이 536년에 처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판단과 선택이 뭐냐면 야, 이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야. 국제 정세를 봐도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문화적으로 아직 우리가 적응이 안 됐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군사적인 위협이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도드라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무리해서는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적 판단이. 100번 생각해도 100번 맞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총 종합해서 생각해도 내가 그 당시에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귀환한 백성이라고 해도 이거는 저는 100번 저도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백성을 탓할 수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게 맞아요. 이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가페 교회에 와서 야, 지금 성전 지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데 막 재정 투자하자. 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 가지 100이면 100 수를 다 세봐도 이 모든 상황들이 안 받쳐주는데 무리할 수 있겠어요? 무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이 536년의 백성들의 상황을 제가 그때 당시의 백성이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탓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래서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패턴이 이어지냐면 두 번째, 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보다 생전이다. 이렇게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전보다 생전에 집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와가지고 자기 집 져야 여러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냐 믿음 불신이냐 이런 차원을 저는 넘어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의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물론 이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야, 너네가 536년에 처음 공사 삽을 떠가지고 환경 어렵다고 중단된 지 16년이야. 근데 이렇게 성전을 방치해 놓고 황폐했는데 너네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더라. 판벽한 집이 여러분 어떤 집입니까? 어감으로 말하면 굉장히 초라한 집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벽한 집은요, 장식이 굉장히 화려한 집을 이야기하는 게 판벽한 집입니다. 대조하고 있죠?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해 놓고 너네 집은 16년 동안 그렇게 장식 꾸며 놓고 화려한 집에 거주하더라. 이게 지금 잘하는 거니? 라고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교 대조하면서 너네 집과 그리고 성전의 방치한 황폐함을 비교 대조하면서 뭐를 지적할까요?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선, 순위. 순, 위.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얘들아.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난주에 주제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난주 주제 메시지가 뭐다? 순위. 우선순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야 될 건데 16년 동안 방치된 첫 번째 계단에 어떤 거를 넣었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내가 현실적인 판단을 했는데 16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쵸? 미러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였죠?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볼래요? 시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선순위를 도출해내는 구조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1장 5절과 6절, 7절 말씀 보시면 샌드위치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샌드위치가 바로 B, C, B 다시 이게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네. 하도 샌드위치를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샌드위치가 뭔지 알 거예요. 샌드위치는 위에 껍데기 그리고 중간에 햄이 있죠. 토마토가 있죠. 달걀이 있죠. 뭐 많이 넣잖아요. 치즈 넣죠. 그 다음에 아랫빵 껍데기를 넣죠. 그러니까 위에 빵과 아랫빵이 같아야 돼요. 재질이 샌드위치가 되려면. 자, 그러면 5절과 7절이 샌드위치 위에 껍데기 아래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기 소위를 살피라. 5절도 말씀하시고 7절에도 마지막에 자기 소위를 살펴라. 지금 너네가 왜 가난한지 알아? 왜 너네가 경제적으로 빈곤한지 알아? 너네 행동을 살펴봐. 너네 잘못된 우선순위를 살펴봐. 왜 그런지. 이게 중간에 넣어 있어요. 6절. 경제적인 가난.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계속 뭐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다 경제적인 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수학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네가 16년 동안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 왜 안 돼? 왜 안 돼?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그렇게 몰입했는데 에너지 쏟았는데 씨 뿌렸는데 왜 안 돼? 그 가장 16년 동안 주력했던 그 경제적인 그 일들, 돈을 벌려고 했던 거, 그거를 아프게 꼬집으면서 그게 중간에 놓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6절 중간에 의치해 놓았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샌드위치는 중간이 메시지다. 경제적인 가난을 한번 봐. 왜 그런지. 너네 소위가 잘못됐어. 너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5절, 6절, 7절과 같은 샌드위치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너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다 라고 진단해 준 거예요. 삶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특강이에요. 다시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번 한 1장 8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8절에 성전 건축해라. 나무 베어다가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재정 부담 엄청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거칠게 지어. 분량껏 그냥 지으면 돼. 나는 그걸로 좋게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 아니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너네들이 정말로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성전을 받고 싶은 거지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진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학기 1장 정리하시면요. 1장 1절 전반부는 뭐다? 우선순위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두 번째 2강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감동.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감동입니다.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의 주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뭐냐? 하나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네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야. 하나님, 그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베다가 성전 지으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 산에 올라갈 힘도 없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하시냐면요.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학교가 줬어요? 수르바벨이 줬어요?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여요. 감동이 있어야 사람은 액션이 나옵니다.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사라진 감동이 회복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감동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하면 짜증나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정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요,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한자로 한번 볼게요, 감동. 학교 두 번째 시간, 1장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무슨 감자죠? 느낄감. 잘하시네요. 느낄감입니다. 감정할 때 감이잖아요. 동은 무슨 동일까요? 움직일 동. 이렇게 누가 똑똑하시죠? 움직일 동입니다. 한영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움직일 동입니다. 이게 이 감과 감자와 동자를 조합해서 우리가 의미를 도출해 보면요. 감정이 움직이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학계가 강압적인 메시지로 성전을 짓지 않으면 너네 죽을 거야. 강압적인 메시지, 파쇼적인 메시지, 파시즘적인 메시지로 사람을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먼저 감정을 살려주세요. 16년 동안 정말로 현실 가운데 떡의 전쟁, 생존의 전쟁 가운데 16년 동안 집 짓기 바쁘고 애들 먹여 살리기 바쁘고 그렇게 정말 생활의 전선 가운데서 16년 동안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감동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뭐냐면요. 강압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신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정말로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먼저 주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뮤지컬 보신 적 있으세요? 감동적인 뮤지컬 보시면서 철철 우신 적 있죠? 음, 박상기 장로님 없으세요? 뮤지컬 보면서 좀 감동을 받으신 적 있죠? 네. 연극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음, 엄청난 대서사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울컥하는 그 감동을 받으신 적 있죠? 여러분, 이 감동의 쓰나미가 내 마음 가운데 몰아쳐야지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전환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움직여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자극과 반응이 일어날 때,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이모션이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은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네,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 감동인데, 자, 여기서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KJV 성경에 보시면 도대체 이 감정 14절의 말씀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동 세번역으로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살디엘의 아들 주루바벨 유다 총독과 과 여호사게 아들 여호 대제사장 대사제와 그 그 밖에 밖에 살아남은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나님 만군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 일을 일을 시작했다. 시작하였다. 놀랍죠? 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감동받으니까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감동시켜요? 마음을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기서 세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두 음,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음, 개역개정 성경에 세 가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수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세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음,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묵상해 보셨나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15년 동안 성전을 공사하지 못하고 중단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낙담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무기력감과 무능력감과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졌을까를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생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15년 동안 이 깊은 실패감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밭이 얼마나 황폐해졌었을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감정을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뎌지고 황폐하고 메마른 눈물이 없는 이 감정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을 KJV 성경에 보니까 stirred up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닷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피릿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자, 다음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감동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의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감정이 움직였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두 번째 샌드위치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까 샌드위치 봤죠? 여기서 샌드위치가 또 나와요. 뭘까요? 청종했더라. 이게 12절에 나와요. 찾아보셨어요? 제가 네. 이거는 PPT로 안 만들었어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백성들이? 남은 선지자. 백성들이 학계를 통한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듣고 청종했어요. 그래서요, 이 청종했다는 말이 14절에도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 순종한 거죠. 몸으로 청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절과 14절, 처음과 마지막이 청종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 중간에 넣어진 말씀, 위치한 말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그 샌드위치 중간,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15년 동안 방치했지만 성전 재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너희를 떠나서 가난한 게 아니야. 성전 공사 못한 거 15년 동안 너희를 떠나서 그렇게 성전 재건하지 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15년 동안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났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봐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봐라. 이 현실들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세상 천지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 라고 15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이것들을 학계를 떠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성전 재건을 다시 재건할 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잘하셨겠지어다. 그동안 15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학계를 통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움직였다. 감정이 움직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야, 물리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칼로 위협하면 하는 거지 뭐. 소송 당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려면요, 아가페가 회복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갖고 될 줄 알아요? 행정 갖고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감동이 여러분 계속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감동이 부어져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가운데 회복되려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감동받으면 됩니다. 공부 잘하려면 아이들이 감동받으면 돼요. 아버지가 변하려면요, 아버지가 정말 한번 깨지고 정말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15년 동안 여러분 포기하다가 밖에라는 선지가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기대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감동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위해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한다고 그랬죠? 이 메시지가 머리로 오면요, 머리만 커져요, 저처럼. 대두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대두가 돼갖고 뭐 할 건데. 여러분, 가슴이 커져야 돼, 가슴. 이 머리만 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 우리의 인격. 그러려면 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냐? 묵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묵상하는 방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1장을 보니까 1장 1절에 이게 학교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시간을 기록해 놨어요. 언제 처음에 학계의 말씀이 임했냐면 6월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이야. 6월 1일. 1월 1장 15절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때가 몇 월 며칠? 6월 24일, 똑같이 6월 24일. 24일. 한번 뺄셈 해보세요. 네. 6월 24일에서 6월 1일을 빼봐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계속 매일마다 던져졌어요. 23일 동안 23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것만 좀 바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노출되니까 23일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15년에 방치된 그 중단된 역사가 24일. 23일 만에 이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23일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게 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묵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옆에 뭐라고 하죠? 본문,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나의 반응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져오냐면요. 1장 14절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 있죠. 이 네. 감동이라는 메시지를 이 묵상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 내 삶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반응해 보세요. 감동이 내 삶에 주는 메시지. 내가 어떤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로. 감동이라는 거울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야. 지금 내 현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떠오르는 내 삶의 이야기가 있죠. 그걸 쓴 게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건 제 삶에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내 발걸음을 멈추기 원합니다. 제가 왜 멈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냐면요. 말씀 앞에 이렇게 감동되면 제가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내 삶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멈춤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내 발걸음을 멈추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령님의 음성 앞에 멈추기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만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 제가 분주하고 일에 사람에게 멈추어 있습니다. 이 문장. 때로 제가 분주하고 일에 사람에게 멈추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삶이죠? 지금 내 현재의 삶이에요. 이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을 내 현재의 삶에 가져오니까 이게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비춰지더라. 이걸 그냥 글로 옮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각질을 벗겨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루어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그렇게요. 자, 이게 이제 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분 하려고 했는데 10분을 더 했네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상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피가 돌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분위기가, 흐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